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편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났죠. 그런 후 이제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례, 세뱃돈, 기나긴 차량 행렬, 그런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 왁작지껄한 소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한 집의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족들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며 덕담을 하는 그런 광경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설 명절 모습이 이것과는 많이 바뀌었죠. 앞에 얘기한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집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시골에 큰 이제 마당이 있는 그런 주거 환경에 살았지만 지금 어르신들,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빌라 등, 이렇게 어르신 부부, 아니면 한 분, 그렇게 사시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주거 환경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요즘에는 펜션이나 여행지에서 그렇게 가족 모임, 설 차례를 지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설 명절에 이렇게 좋은 모습, 좀 화목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도 사실 많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죠.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멀리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생각해서 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각자들의 생각이 있고 각자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 저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죠.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이죠.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만 있는 것 같죠? 이 바울 사도의 변증, 단지 자신이 무죄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증언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 중에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것일까요? 먼저 바울 사도의 변증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유대주의라는 선입관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변증을 듣다가 갑자기 큰 소리 지르고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보수 유대인들의 분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들이 크게 소리치며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증의 전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바울을 보낸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러한 계시 또한 바울이 성전에서 환상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며 이방인은 그에 비해 지옥의 떼간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분노하기에 이들은 충분한 것이죠. 자, 그 분노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여기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삶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격한 반응이죠. 삶이 아니라 죽음이 이 바울에게 합당하다, 그런 외침입니다. 이들이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죠.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팔에 공중에 붕붕붕 휘두르면 흙먼지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거나 또 그 속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80년, 90년대 데모의 장면입니다. 차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옷과 깃발을 흔들어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군대에서의 경험이 있죠.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때 수많은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군가를 외치며 뛰어갑니다. 그 연병장에는 고함과 먼지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서 있다면 군중들의 큰 외침, 혼탁한 공기로 정신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분위기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살피는 마음,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만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에 이스라엘 모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인 그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맹신하는 이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자, 이 광경이 어떠한 광경이냐? 고라 자손들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과
얘기하고 왜 너희들에게 우리가 순종하여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느냐? 너희만 하나님 앞에 섰느냐? 우리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러한 반역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피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죠.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분노를 표하듯이 모세와 아론을 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 향하게 하셨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이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분노하며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생각, 선입관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쉽사리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전통,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신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념을 보시고 그 굳은 의지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죠.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들은 바울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마음 문을 열어야 했었습니다. 혹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갇혀 있다면 빨리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에 분노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자, 이제 다수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선 사람, 바로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습, 바울 사도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유대 군중들은 광분합니다. 그들을 진압해야 될 로마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의 외침에 대한 진실을 알기보다 바울 사도를 불법적으로 신문하여 군중들의 소유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여기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달았다. 그것은 채찍질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의 사지를 쫙 펼쳐 기둥에 묶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 다음으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채찍이란 것 단지 긴 노끈, 가죽끈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면 무슨 소리가 나죠? 공기를 가르는 소리, 쫙쫙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물체가 소리보다 더 빨리 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비행기가, 전투기가 공중을 날 때 굉음이 나죠.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소닉 붐이라고 하는데 채찍 끝이 음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음속으로 날아가 뼈 조각이, 쇠 조각이 채찍을 맞는 대상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채찍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혀있는 뼈 조각, 쇠 조각으로 인하여 살이 찢겨지고 뜯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채찍질 형벌을 당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섭고 위급한 상황 속에 바울 사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침착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은 채찍질로 죄의 유무를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 그 과정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도록 고문하는 그런 과정으로 채찍질을 로마 시민에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로마 시민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채찍질의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로마 시민은 그 권리 가운데 신문 과정 속에서 채찍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채찍질의 형벌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의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미 있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런 권리가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로마 수비대가 이 바울 사도를 에워쌌을 때 그것을 밝히는 게 좋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붙잡으려 할 때 로마 시민임을 알리면 유대인들도 함부로 자신을 해하지 못하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이익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로마 군대, 쉽사리 로마 시민을 해할 수 없다면, 신문할 수 없다면 유대인들도 함부로 로마 시민 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신문하려는 막 그때에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판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 사도로 너희들에게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약한 자들이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가 군중들의 분노와 로마 군대 신문 과정에서 침착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자신의 선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섬김, 그 의로움으로 너희들 앞에 살았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자신이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율법사 가말리엘의 수제자임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로마 군대에게 더 호소력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복음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 그들이 꺼리낌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지혜롭게 사용한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거에는 자신이 율법주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사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보일 때는 이와 같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살펴가며 조용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권리 주장의 기준은 자신의 안정,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혈통에 상관없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부끄럽거나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권리를 내세우면 잠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냐가 더 힘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더욱 세상 속에서 당당해지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로마 수비대 천부장은 심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임을 백부장을 통해 알렸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이 천부장은 두려워합니다. 참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천부장이 누구입니까? 천부장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죠. 당시 행정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사도의 아버지 내지는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천부장 자신의 생각에는 유대인 군중에 의해 폭행당하는 이 사람은 볼품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말을 이 바울사도가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테러 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이 바울사도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돈이든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당당하게 밝히기를 자신은 알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천부장, 요즘 표현으로 빌자면 아마도 동공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로마법을 어기고 신문과정에서 로마 시민을 채찍질을 하려고 했다니 로마 황제가 정한 법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참 이 광경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당당해야 할 사람이 로마 수비대, 그것도 천부장이나 되는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다급해야 할 바울사도가 오히려 침착하고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역정될 것일까요? 앞에서도 밝혔듯이 바울사도의 깊은 신앙의 삶인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재빠른 상황 판단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자인 바울사도를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물론 바울사도의 인생이나 그 당시의 사회상,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바울사도의 한 개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군중과 세상 선력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그가 그 앞에 섰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나의 이익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한다면, 개척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늘 겸손히 물으며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비록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나를 과시하며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에 분노하거나 더 큰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하루를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다수의 목소리에도 기가 죽지 않는 당당한 삶,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드는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